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는 이제 창세기 4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까지의 37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여러분 두 비교적인 대칭 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해왔던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42장에서부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42장부터 50장까지 또한 내용들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는 파일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파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파일은 바로 12아들에 관한 예언에 관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내용을 간추려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올려질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2장을 봅시다. 자, 42장부터 50장까지는 조금 앞 시간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자, 창세기 42장에는 보면은 이제 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뭄에 따른 식량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 바로 믿음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연단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 42장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해주시면 좋은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공의롭게 우리를 연단해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의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자, 연단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공의로 연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의 이러면은 어떤 냉정함 또는 어떤 기준 설정에 의한 것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속성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의 속성들이 사랑의 속성과 그리고 또한 자비의 속성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2장에 보면은 이제 먹을거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가는 장면들이 연출되겠습니다. 자, 42장 1절 봅시다. 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때 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여기서 10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을 뺀 1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명은 요셉이 빠진 10명입니다. 그러한 10명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조직적인 측면을 볼 때 5명 이상 이렇게 내용들을 형성하고 10명 이상 이렇게 내용들이 형성되게 되면 이런 군사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군사적 정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측면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0명의 형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의 놓였던 갈등의 문제. 이것이 인본적 모습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10명의 형제를 연단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인본적 모습. 그들의 인본적 모습 속에서 담고 있던 것들, 그 속에서 나타났던 갈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육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야만이 되는데, 이때 이 문제들을 이들을 믿음의 이제 유산으로, 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언약을 이루갈 언약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의로. 연단해서 이것을 모든 부분들을 회개함으로 이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이때 회개함으로 이끌어갈 때에 이 연단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 기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공의는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공의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공의입니다. 자,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간 형제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죠. 어떤 연단을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의 곡식을 사러 왔던 부분들이 군사적인 정탐이라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한 형제를 포로 가운데에 두게 되는 거죠. 그때 포로 가운데 붙잡혔던 형제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군사적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때의 증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찍이 자리를 떴고, 그 다음에 한 형제가 있는데 그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베냐민을 그들이 말함으로써,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몬을 붙들어 놔놓고 그들이 군사적인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을 하여금 자신의 베냐민 한 형제를 데려오는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럴 때 너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 애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본적이고 갈등에 놓여 있는 형제들의 문제, 육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 따라서 우리는 제4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인지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42장을 통해서 어떤 세 가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악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갚는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갈 때도 여러분들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그 값을 갚습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유산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한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악간에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아갔다든지, 또한 갈등을 조장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인지하시고 자신을 회개하는 신앙으로 항상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갈 때도 회개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의 속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 속에 나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놓았을 때에 나는 그 열 형제처럼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선악간에 내가 받을 값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 회개하는 신앙들로 우리는 42장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군사가 아니라면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0명은 하나의 군사적 정탐을 하는 하나의 구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때에 어떻게 증명합니까?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인데 데려와서 증명시키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증명해라. 그 막내 아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의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죠. 이런 연단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구나. 그때 그들을 깨닫죠. 자, 22절 봅시다. 42장 22절. 러우벤이 말합니다. 러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여기서 그 아이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아보는 거죠. 그죠? 돌아보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죠?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치르게 되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웁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그죠?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기를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였더라. 그죠? 그리고 돌아갈 길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 양식을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줍니까? 돈을 그대로 다 넣어줬더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시몬이 안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안 믿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면서 또 시몬도 잃어버렸구나.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뺏어가지고 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는 41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항상 회개하는 신앙 속에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만들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연단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 과거를 돌이켜 알게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 알게 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연단이 왜 이것이 은혜론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은혜로 작용되는가 하면은 심판으로 작용될 때가 있죠. 심판으로 작용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측면에서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이 공의가 은혜로 작용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과거를 돌이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노?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공의 속에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공의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과거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기억하는 그런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를 그 불신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세 가지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 가지로 작동하는 측면에서 선악을 알게 하면서 그 모든 행위는 갚는다는 측면에서 인지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의로 연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그렇죠 온전히 세워서 가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심판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42장에서 묵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3장, 42장이 또 좀 길어졌네. 자, 이제 속도를 이제 좀 냅시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을 했고 43장이 맞습니까? 예, 43장 맞네, 그죠? 자, 43장. 제 43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묵상을 하셔야 될까?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들을 해야 될까요? 자, 43장은 형들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이제 애굽에 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42장에는 보면은 요셉과 그리고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 이것이 42장입니다. 그 다음에 43장에는 이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렇죠. 형들과 베냐민입니다. 왜 제가 형들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이제 뒤에 보면 압니다. 베냐민. 분명히 배다른 형제인데 그 형들이 이것을 우리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우. 누구의 아우?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형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자, 43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이제 43장에는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43장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43장에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장은 본문이 조금 짧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묵상합시다. 자,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1절.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냐민을 허락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이 베냐민에 대해서 허락할 때에 유다가 담보가 됩니다. 스스로. 생명이 담보됩니다. 생명.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서의 중보자입니다. 생명. 생명으로서의 중보자. 그리고 이 유다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중보적 역할을 할 때 아버지가 이제 허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와 같이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고 온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생명의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담보로서의 중보자인데 이 생명의 담보로서의 중보자가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4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회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43장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담보하는 거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3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가 6가지 예물을 줍니다. 11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6가지 예물을 챙겨주죠. 유황, 꿀, 그리고 향품, 몰약, 그리고 유황나무 열매, 감, 복숭아, 요 6가지 예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 측면에서의 완전한 수는 6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완전한 수는 7입니다. 이 완전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마귀는 사람 측면에서 인본적 측면에서 666이니까 이 불완전 숫자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완전수. 완전하심. 그리고 또 이 6은 사람 측면에서 완전수였고 그리고 이방인의 수에서 완전수가 바로 6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속에 6가지 예물을 또한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예물로서 그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이죠. 따라서 우리는 43장을 통해서 두 가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유다가 생명으로서 자신이 생명의 중보자가 됐던 것처럼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속에 묵상을 하셔야 되고, 유다를 통해서 그런 묵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도록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죠?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주님. 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함께 43장을 통해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해 주셔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 44장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 44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봅시다. 자, 제 44장은요,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보면은 그 형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봅시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줄 때 3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그렇죠. 5배나 줬더라. 이 5라는 것은 충만함의 숫자. 이방인들이 볼 때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런 속에 그가 은잔을 누구 보따리에 숨깁니까? 그렇죠. 베냐민 보따리에 숨겨서 그 베냐민이 만약에 신에 대한 예물을 훔쳐갔다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그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우리 형제였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고 그때도 중보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유다가. 이때도 44장에서 유다가 중보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생이 그것을 훔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그죠? 우리 막내와 함께 가겠다. 우리와 막내와 함께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때에 유다는 자신이 그 생명의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누구를 머물게? 그렇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이 그 과정들을 다 돌아보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가치관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를 두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 또 몇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합시다. 자, 44장은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관으로 만들어 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불완전함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껍질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치를 회복시킬 때에 어떤 가치를 회복시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거죠.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은 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은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가?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형상의 회복. 형상의 회복으로서 그 가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시고, 이런 측면에 유다가 중보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44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값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은 형상의 회복으로서 그 가치관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 사람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죄가 없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흠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가치를 회복시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회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44장이죠. 44장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리고 형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은 형제로서의 하나를 이루는 가치관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해요. 그렇죠? 그전에는 배다른 형제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그리고 내 동생,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형제로서의 하나를 이루는 것. 형제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 번째는 형제로서의 하나를 이루는 그런 가치관의 회복 속에 우리를 두길 원하면서 공의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묵상들이 함께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4장에 보면은 베냐민의 그 배낭 속에 넣었을 때에 나타나는 형제들의 반응, 이런 걸 통해서 유다는 무엇을 알고 싶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었던 거죠. 자기 동생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형제로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 대한 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형상으로서 그 가치를 하나님 회복시키길 원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길 원하고 형제로서의 하나를 이루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속에 44장이 묵상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45장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은가 하면은요, 제45장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꾼입니다. 제45장.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 자, 이 내용들이 제45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제45장 보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요셉과 형제들이 나타나죠. 여기서도 요셉과 형제. 항상 이렇게 대칭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형제들. 자, 45장. 요셉과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 무엇이 됐습니까? 이거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이제 지금 끝났구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팔아먹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원했던 그런 부분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들에게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쓰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자, 요셉이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얼마나 오금이 지르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섭리. 그죠?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야만 쓰임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45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 어떤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시는가 하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행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에서 팔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그는 그 단순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섭리가 운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자신의 팔려온 것도 억울함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섭리의 신앙 속에 세워진 자 쓰임 받습니다. 일꾼으로. 그때 섭리 가운데에 운행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쓰임 받습니다. 이런 믿음 신앙 없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섭리를 믿는 신앙 속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생기니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품는다.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리라. 이거는 섭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죠.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 속에 우리를 먼저 세워야 되고, 이런 절대적 주권 속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품는 신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꾼들은 쓰임받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묵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형제 간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 신앙. 그죠?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를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왜?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거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가 하면은 두 번째,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 속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 이러한 신앙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섭리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의 우리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속에서 섭리가 나타나죠. 절대주권, 십자가 신앙, 살아계심. 아무리 십자가 신앙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45장 5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요셉이 그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내죠. 26절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증거됩니까? 베냐민이 증거되고 그리고 요셉이 보냈던 것이 증거됩니다. 살아있음이 증명됐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이 증명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물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냐민을 사용했죠. 베냐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45장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46장을 보겠습니다. 제46장. 아버지가 그래서 그 예물을 보고 믿고 베냐민의 말을 듣고 믿습니다. 아, 형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때에 요셉의 이제 신앙을 한번 봅시다. 자, 46장. 자, 제46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제46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전에는 야곱이 항상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전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인도함에 따릅니다. 과거의 야곱과 다른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속에 제46장은 이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는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그 12 형제들,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46장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언약의 성취를 위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46장을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세 가지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46장 얼른 한번 봅시다. 자, 특히 이제 46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들이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떠날새,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들이니 떠날새 갔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항상 은혜의 터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이니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죠? 드리니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은혜의 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게 떠나죠. 자, 드리니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가 다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제 믿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자,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그죠? 떠날새. 이제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이 6절.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죠? 갔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가장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제 도착한 곳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때의 애굽 땅은 이 요셉이 총리로서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에 26절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자, 여기서는 누가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요셉의 가족들이 빠지는 거예요.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66명에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은 4명이죠. 요셉과 요셉 아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은 70명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묵상하실 때에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의 은혜 보금자리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움직였던 것처럼, 야곱이 움직였던 것처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순종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의 은혜의 보금자리를 인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순종하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행하고. 형제들이 함께 했잖아요. 66명의 형제, 여기서 야곱까지 합쳐서 70명의 형제. 그죠? 이런 동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형제들과 어떤 동행을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들요, 함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택한 백성입니다. 선택되었고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29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아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 때, 그때 왕에게 나갔을 때도 그가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고센 땅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 하면요, 변방입니다. 변방.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변방으로 여겼습니다. 변방. 고센. 특히 목축하고 이런 것을 애굽 사람들은 아주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변방. 그런 변방은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 어떤 사회적인 측면, 지위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변방. 그런데 비록 변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의 결실을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그곳에 은혜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변방인 고센 말고 다른 땅에 여러분을 갔다면요, 이들은 거기서 절대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민족을 이룰 수 없게 만듭니까? 그렇죠. 애굽 사람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을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그냥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고센은 변방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곳에서는 지도자가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방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목적업 자체를 그들은 천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변방,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은혜의 보금자리로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부분에 순종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변방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변방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가 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6장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도록 자신의 우상 숭배와 모든 요소를, 우상 숭배적 요소, 그 다음에 세속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하는 신앙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은혜의 보금자리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는 순종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은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상과 세속의 요소가 있음을 알고 항상 철저히 제거하는 이 신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자리에서 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6장은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7장을 한번 봅시다. 자, 47장은 어떤 내용들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뒤에 제가 좀 빨리 왔죠, 그죠? 이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간격을 둔 것이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개념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 47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자,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될까? 자, 제 47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자,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 왕을,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1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요셉이 또한 애굽에서 토지법을 개발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체를 다스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택한 백성의 생육 본성 충만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요셉이 지혜를 가진 것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으로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도 번성하게 됩니다. 자, 47장 6절 한번 봅시다.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 일로 내 가족을 관리하게 하라. 공직 자리에 또 올라서게 되는 거죠. 변방인데 공직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생육 번성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의 지위, 지혜, 이것도 함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제47장의 묵상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택한 백성의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 녹화를 하고 있지만요. 매우 무덥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번성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적 개념, 질적 개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개념, 그리고 우리의 지위에 대한 개념,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개념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대체로 생육번성 충만하면 그러면 수적인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논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함이란 수적 증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택한 백성을 향한 생육번성 충만함은 무엇인가 하면 수적, 질적, 영적, 지위적, 환경적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적, 영적, 지위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가 짐승의 수도 번성하게 하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렇죠. 요셉에게 지혜를 주죠. 지혜를 다 주죠. 이것이 생육번성 충만함에 나타나는 질적.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죠? 지위적. 고센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적. 이런 모든 요소들을 생육번성 충만함의 원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육번성 충만함을 단순한 수적 증가적인 측면으로서는 보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요셉이 전체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다스림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24절도 보십시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또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아이들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공의가 어디 속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택한 백성을 향한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질적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제 47장 맞죠? 예. 47장 묵상하실 때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다뤄봅시다.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생육번성 충만을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의 생육번성 충만을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무슨 길로 만든다? 그렇죠. 축복의 길로 만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이것은 지워도 되겠죠? 네, 이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생육번성 충만을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무슨 길로? 그렇죠. 축복의 길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 결국은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시대를 인내하고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택한 백성인 하나님 백성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빌어주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존재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생육번성 충만함을 위해서 나그네의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존재적 측면에서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권위가 생겼습니까? 그런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생육번성 충만함.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 생육번성 충만함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게 한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요셉.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희들은 생육번성 충만함을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들은 비록 지금은 나그네지만 축복의 길입니다. 이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런 영적 존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에 주는 풍성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향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생육번성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들은요 항상 본향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본향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생명이 거둬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에 야곱이 27절,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 번성했습니다. 맞죠? 생육 번성했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거주했습니다.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이때에 그가 생명을 거둘 때에 29절부터 31절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 하반절 봅시다. 내가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어디다가 애굽에 매장하지 마라. 어디다가? 그렇죠.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라. 이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향.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생육번성 충만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영적 존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항상 오늘도 내가 본향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자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48장 넘어갑시다. 제48장. 자, 이제 3장만 남았네요. 빨리 진행할게요. 이게 칠판이 이제 작다 보니까 이게 지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4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제48장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쭉 부릅니다. 자녀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48장, 49장 속에서 일어나죠. 그때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축복을 받는 자녀가 누군가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죠. 두 분기. 자, 우리는 항상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색동옷을 입혔던 그리고 17살 때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그 시절 속에 항상 그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렇죠. 장자에 대한 그 소망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생명의 연수가 다 됐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때에 그는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요셉을 통해서 두 사람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야곱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 요셉은 아버지 앞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육신의 축복을 하지 않죠. 누구를 먼저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장자가 되는 겁니까? 자, 14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권위, 권세, 장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이게 오른손.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하면서 아버지 손을 옮기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죠?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48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에 우리가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묵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돼야 됩니다. 항상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첫 번째 항상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로 우리가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이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요셉이 잠깐 세상 것이 작동되었죠. 세상 것이 작동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신앙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어떻게? 그렇죠. 신앙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시도록 우리는 신앙으로 엎드린 자가 됩니다. 엎드린 자. 세속적인 결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일평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으로, 자신의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48장은 이것을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남았네요. 이제 49장. 자, 요셉,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들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제가 해놨으니까 창세기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일 우리가 강독 시간이죠. 주일 강독도 성경 공부와 똑같습니다. 주일 강독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의 설명을 조금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제가 지금 영상에 파일을 같이 함께 잠깐 올리겠습니다. 파일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또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죠. 자, 야곱의 유언이 자기 입의 유언인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요? 자, 한번 봅시다. 제 49장에 보면은 그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행위도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잊지 않으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면서 언약을 이루가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49장 이거 묵상하실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파일 보이십니까? 파일 보이시죠? 지금 제가 파일을 지금 떼어놓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파일에 보시면은 그 행위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장자가 르우벤이죠. 자, 이 르우벤이 장자로 있을 때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로서 그 행위에 따라서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언약을 이루 가실 때도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 유다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행위. 그가 생명, 그도 잘못한 거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에 있어서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을 건져내는 측면, 그 다음에 형제들의 공급, 형제들의 그런 식량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베냐민에 있어서도 그가 생명으로 중보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다를 12지파를 이끌어가는 바로 우두머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 49장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셔야 될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잊지 않습니다. 언약을 행할 때도 언약은 구원이잖아요. 언약은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 행위의 값대로 갚으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갚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49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면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다든지 악한 자와 모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정욕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악함을 도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안 됩니다. 왜? 그 값이 있습니다. 그 값. 그 값을 함께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르우벤을 보십시오. 르우벤은 보면은 언약이 예언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비라와 통관을 했던 문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합니다. 행위로 갚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49장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도 그 행위에 대해서 함께 그 값을 물어 가실 때에 어떤 값을 물으신가 하면요. 자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도 그 값을 묻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악함만이 그 값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이 속에서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1번에 정욕과 악함을 도모하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자가, 여기서 대표적인 자로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헌신과 희생으로서 그 값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죠?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행위를 잊지 않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 그 행위를 안 잊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로 달려가는 이 신앙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역을 멈추면 안 돼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자신들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또한 돌아봅니다. 가르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참 처음에는 가르치는 것으로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르치는 자는 곧 그 모습 속에 자신을 비춰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람이 등장한다. 정욕과 악함을 도모하는 자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이 르우벤이었고, 자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의 그 값을 받은 자가 유다로 대표되었고, 49장에 세 사람의 인물이 크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바로 야곱이 49장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을 담아내야 될까요? 아니죠. 누구? 그렇죠. 유다를 담아내고 야곱을 담아내는 그런 신앙이 49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49장 9절 봅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려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런데 르우벤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어 같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49장 한번 보십시오. 그가 끝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마무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자, 31절부터 33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절.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끝까지,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누구를 상기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게 묻혔더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묻혔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묻혔더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더라. 나도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50장 마무리합시다. 자, 50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49장은 파일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서 다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료방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50장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제50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속에 이제 50장은 이제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요셉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가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들이 10형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목숨이 부재될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으므로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1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25절,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안 묻죠? 입관한 것으로 끝나죠. 그죠? 지금 요셉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의 천국을 보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죠. 자, 10형제가 있습니다.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지만 이 10형제가 새로움의 시작을 하죠. 새로움의 시작을 할 때에 신앙 안에서 새로움의 시작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에 그 몸을 이곳에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입관됩니다. 땅에 안 묻죠. 입관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땅으로 메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 속에 자신의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새로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신앙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세 가지를 크게 묵상합시다. 첫 번째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죠? 요셉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죽음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도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도 끝이 아닌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의 시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성도는 진정한 용서와 화목입니다. 요셉에 나타났죠.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10형제들한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으로써 요셉이 10명의 형제들한테 보복할 줄 알았지만 이 10명의 형제들한테 요셉은 바로 진정한 용서, 화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새로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와 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또한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 묵상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비춰지는 것, 여러분 요셉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속에 예언의 성취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나가고 그런 속에 자신의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에 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엉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도덕법으로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도덕법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이런 예언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자신의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속에 우리가 창세기를 두 번에 나눠서 묵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힘든 또한 삶들이 이루어질지라도 항상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던 것처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